오늘은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나눠보면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또 나누면 신약 성경의 앞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5권에 따라서 나머지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느냐라는 부분이 역사서예요. 사무엘 상하, 사사기,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부분들이 다 역사서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모세오경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역사서고요. 그리고 역사서에 따라서 생활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성문서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왜 너네들이 율법의 말씀으로 모세오경으로 제대로 살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예언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만약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모세오경 내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중에서 레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보면 구성이 그래요. 창세기는 어떻게 족장시대가 펼쳐졌는지, 왜 출애굽시대를 겪었는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가서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율법에 따라서 민수기 40년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두 번째 율법에서 신명기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의 계약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레위기 17장이죠. 그래서 17장 말씀을 제가 이제 잠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완벽한 제사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이유는 레위기 말씀, 즉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받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 즉 모세오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1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보면 모세오경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모세오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난 저주받고 죽어야겠다가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 제사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제단 앞에 드리면 그 피가 제단 뿔에 바르고 뿌려지게 되면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소나 양을 제단 앞에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소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 양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문화가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인도에 갔다가 인도의 그 깔리 신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그 큰 신전 말고 요즘 지은 거 말고 옛날에 지은 거 마더 테레사 옆에 있는 그 옛날 깔리 신전에 갔습니다. 근데 그 깔리 신전이 15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한 사람씩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그 자리에 데리고 와서 목을 쳐서 죽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사람 하나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염소를 잡아요. 대신 사람 대신.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선교사가 가서 그걸 바꿨어요. 사람 대신에 염소를 잡아 죽이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도 인도 사람들이 그 제물을 바칠 때 전 세계 모든 문화가 똑같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도 제사를 지낼 때에 소나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런 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장면, 이 단어, 이 율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거룩히 지키는 걸까요? 촛불을 켜면 거룩히 지키는 걸까요? 아닐까요? 촛불을 켰어요 제가 안식일날 죄일까요? 아닐까요? 촛불을 켜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촛불을 켜면 죄예요? 아니에요? 촛불을 켜면 죄입니다. 촛불을 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1.5km 정도 이상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롯데타워에 살고 계세요. 100층에. 그런데 교회 갔다가 와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죄예요. 그래서 걸어서 100층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있습니다. 100층이면은 층마다 다 서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안식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세바스고 그 히브리어는 쉐바스라는 말이거든요. 쉐바스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쉐바스 엘리베이터라 그러면 안식일 날 돌아가는 엘리베이터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시면 모든 층에 다 서요. 그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그 언어의 함정에 잡혀서 언어에 묶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자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모세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대로 행해야지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바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드려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에서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고, 사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기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십자가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예수로만 구원받고 예수로만 천국 가고 예수만이 답이 우리의 삶의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이단은 우리가 진정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만 해결된다고 믿었으니까. 나사렛파 이단이 원래 우리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십시오, 할례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해서 전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해요. 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오직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소식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추수꾼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지? 그걸로는 좀 부족해. 조금 더 해야 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율법을 좀 따라야 돼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구약 성경의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신기하게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시작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인사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오늘 3장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요즘으로 따지면 멍청아 바보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인간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천주교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해요. 일천번제, 예를 들어서 일천배를 해라, 아니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5가지 그 필라라고 해서 하는 게 있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집총을 하면 안 되고 수혈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그런 룰들이 있어요. 몰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가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되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기반으로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준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율법을 하나만 지키지 말고 다 지켜야 하지 않니? 은혜로만 가든지 율법으로만 가든지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만 구원을 받든지 만약에 율법을 마음속에 깨름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편해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면 마음이 편해요. 아마 후자가 더 마음이 편할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식보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좋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율법을 연구하는데, 비유를 연구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사도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이때 일어난 논쟁이 율법 논쟁입니다. 15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요? 아니,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벽한 희생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 잘못 왔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벽한 희생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 맞습니까? 완벽하죠. 완벽한 희생이죠. 완벽한 제사가 되죠. 그분의 제사가 완벽합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충분해요. 그런데 충분한 십자가의 희생이 부족해서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는 행위를 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집청 거부를 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 수요를 받지 말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까? 보혜사 이만희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인간의 행위를 해야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의견이 이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 할례를 받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십자가가 완벽한데 누가 너희를 꾀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 인간의 행위를 예수 십자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이 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보혜사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제가 말하는 보혜사는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아니면 뭐 집총 거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몰몬처럼 뭘 해야 되고 그 이슬람교처럼 메카에 갔다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하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진짜 이건 마귀밖에 설명이 안 돼요. 행위에 집중해요. 보혈에 집중하지 않고 비유풀이에 집중을 하고 십자가의 해석을 우리의 죄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요.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비유풀이를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아는 친한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뉴욕인가에 집회를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한 목사님이 그 자식이 강도를 만나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리고 제가 아는 교수님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이 자식을 잃은 목사님과 제가 친한 교수님하고 둘이서 공항에 가서, 공항 가기 전에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면서 두 분 이야기가 죽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두 분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목사님이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교수님이 그럼요, 당연하죠.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뉴저지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주에 있는 목사들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믿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십자가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때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는데, 참 보면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구나. 정말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꾸 뭘 더하려고 해요. 십자가에다 자꾸 뭘 내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언가 내가 거기다 보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죠. 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톤이 좀 높아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저 되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구원을 행위로서 유지해야 합니까? 즉, 내가 구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좀 세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구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내가 구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행위로서 보태야 합니까? 묻고 싶어요. 내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나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행위를 보태야 합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 넘어가요.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지금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게 은혜로서 감사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갖고 지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걸 안 하면 지옥까지, 이걸 해야 천국까지. 이미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참 모자라죠. 아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되게 모자라잖아요. 막 나 되게 막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 난 되게 부족해. 이번 주도 죄 많이 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놓고 은혜로 보는 사람은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셨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해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죄를 짓고도 행위에 근거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밖에 못했다.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있는데 남보다 뒤처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천지나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만약에 추수꾼이든 누구든 왔을 때 내가 실적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애초부터 아니어서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에 기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닌 예수 천당에 행위를 조금 넣고 싶어요. 이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교회에 쓴 글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미 죄의 종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초등학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 초등학문 밑에 율법의 종으로 살기를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 쉽게 잘 넘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가 교회에게 쓴 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글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도 똑같았고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도움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가 항상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된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에 의지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처음에 사도 중에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됐어요. 왠 줄 알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버림받을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래도 기뻐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크시니까.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니까. 나의 가장 더러운 허물보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훨씬 크시니까. 완벽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도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 진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나 진짜 그동안 힘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대단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이가 대단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아빠에 대해 상처가 그렇게 많대요. 이유가 자기 아빠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고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면 참 좋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다. 말씀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시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자기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를 보면서 너무나 상처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뒤에서 열심히 밀면 차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아니, 밀어보세요. 차가 갑니다. 차를 열심히 뒤에서 밀면 차가 가요. 고장난 차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2번째 방법은 차에 시동을 걸면 차가 가요. 우리라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자동차는요, 성령이라는 능력에 의해서, 성령이라는 연료에 의해서, 성령이라는 엔진에 의해서 시동 걸면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요. 내가 평안을 가져야지, 내가 은혜롭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라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면 내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까 소나 양에게 안수한 사람처럼 예수 십자가에 나의 손을 얹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날 위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고백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고백할 말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는 것도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고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 보면요,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거짓말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권고하세요.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 십자가가 희망이다.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